20년 전 3월 9일, 아직 겨울의 추위가 가시기도 전인 쌀쌀한 추운 그 날씨, 나는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저희 큰아들이 태어난 날입니다. 저는 20년 전 일이지만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왜냐? 제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했던 것 같아요. 큰아이를 임신한 아내가 이제 진통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는 진통은 5분에 한 번씩 와야 병원에 오라고 하니까 시간을 체크해 줍니다. 옆에서. 밤 12시입니다. 진통이 5분마다 한 번씩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아내를 차에 태우고 서귀포로 갑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 병원에 가서 아내를 입원시키고 그 밤 12시부터 저희 첫애가 태어나는 그 다음날 오후 7시 반까지 19시간 30분 동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저는 큰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은 웃으시는데 저는 그렇게 낳으라면 또 안 낳고 싶어요. 아내는 침대에 누워라도 있지요. 그래, 아팠다 안 아팠다. 그러면 누웠다가 허리를 들고 막 일어나려고 그러면 저는 그 옆에 있다가 승채로 아내를 봐줘주고 손을 힘을 주어주고 괜찮냐고 물으면서 그 밤을 꼬박 샜습니다. 진통은 계속 오는데 아침이 돼서 의사가 내진을 하더니 아직 문이 안 열렸다 그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진통이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7시 반까지 계속됩니다. 정말 졸렸어요. 그런데 자고 싶은데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는 정신이 들었다 안 들었다 잤다 깼다 이러는 것 같은데, 그리고 결국 7시 반쯤에 의사가 아내를 데리고 분만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간 걸 보면서 싸늘한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또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 의사가 겁을 주고 들어갔거든요. 수술을 하라고 마지막에 계속 하는데 수술을 안 하고 낳겠다고 하니 의사가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강제로 머리에 압축기를 대서 끄집어내겠다고 하면서 아이가 잘못돼도 자긴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서 들어갔으니 제가 기도를 안 하겠어요? 아내는 그 사실을 모르죠. 아내는 힘만 줬대요. 아기가 이미 다 태어났는데도 난지도 모르고 계속 힘을 주니까 의사 선생님이 됐다고, 이제 아기 낳았다고. 저는 밖에서 기도하다가 응애 소리 들으면서 태어났구나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 19시간 30분 동안 한숨도 자지 못하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저도 같이 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I have begotten you through the gospel.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복음으로 난 내 자식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기를 낳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지요? 그만큼 복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낳게 했다라는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이 편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스승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스승 역할을 하려는 사람은 많다라는 얘기예요. 잘못한 거 꾸짖고 잘하라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보듬어주며 격려해주는 그런 부모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건 너희들을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부끄럽게 만들려고 쓰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모가 사랑으로 대하고 권면하듯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식을 들었는데 영 안 좋은 소식만 들린 거였어요. 5장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6장 1절은 또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인들끼리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돼요. 신앙으로 해결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야기가 바울에게 들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바울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은 너희가 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말은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 성적 관계를 표현하는 완곡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가 여자와 성적인 부도덕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물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의 대답은 그겁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는 복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독신도 때로는 신앙생활에 좋은 것이라고 바울이 자기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에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7장의 10절, 11절은 또 이혼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이 뭐냐? 음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부도덕한 일에 연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서로 싸워서 이제는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고발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남녀 간의 부도덕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혼이라는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배우자를 바꾸며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또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상에게 섬기던 그런 제사의 제물들을 먹는 일에 대해서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런 모든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을 수치스럽게 만들려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았으니, 복음으로 낳은 자식들이니, 자녀들이니 내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노라 라고 오늘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당장 취해야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17절에 나와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바울이 당장이라도 고린도 교회에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 문제를 듣고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한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소개하냐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는 바울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육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낳았고 내가 복음으로 낳은 너희들과 똑같은 아들 디모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디모데를 보내면 너희들이 그 디모데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있었을 때 각처에서 각 교회에서 가르치던 그것을 디모데가 생각나게 할 것이야.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그것을, 잊고 사는 그것들을 똑같이 믿음의 아들, 복음으로 낳은 이 아들이 너희에게 보여주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내가 가지 못하지만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스승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훈계만 하는 스승이 아니라 정말로 품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면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우선적인 방법으로 당장에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너희들처럼 똑같이 믿음으로 낳은 이 아들 디모데를 보아라. 너희들과 똑같이 복음으로 낳은 이 아들을 보아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아들이 된 이 디모데를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있었을 때 가르쳤던 그것들을 너희들이 생각나게 할 것이야. 그리고 그 해결 방안으로 디모데를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혼탁하고 어렵고 영적인 그 타락의 문제 가운데 자신이 못 가도 디모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디모데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디모데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왔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똑같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들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을까? 저는 디모데의 그 믿음과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바울이 그렇게 자신 있게 보내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디모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영적인 회복을 일깨우기 위한 그 바울의 그 기대가 도대체 디모데에게 어떤 삶이 있었기에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이 마음처럼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도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디모데를 보냈느냐?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내가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디모데를 보내는 그 이유는 뭐냐?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유독 디모데만은 다른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도들의 사정을 살펴주면서 그들을 진실이 생각해 줄 사람이 디모데밖에는 없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대부분이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바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는 구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지만 디모데만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일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자기 일이 우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디모데였기 때문에 그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를 자신 있게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믿음으로 나온 이 아들을 지금 바울이 그 신앙의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영적인 타락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 그가 디모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이 생각하다라는 이 말은 메림나오라는 히라보가 쓰여졌어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염려하다, 걱정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돌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어려우면 염려해 주는 거 합니다. 그거 쉬운 건 아니지요. 누군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걱정해 줍니다. 다 그러는 거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와 걱정만 하고 끝나지 않고 돌보아 주는 일까지, 그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돌보아 주는 일까지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실이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영적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진실하게 생각해주고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돌보아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이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울은 원했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디모데 같은 진실이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인생을 살거나 다 똑같은 수준에서 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한 성도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신앙의 문제 속에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디모데처럼 그 사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 주는 사람, 염려해 주고 걱정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돌보아 주는 데까지 신앙과 마음과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런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면 우리들 대부분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내 일이 먼저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의 일이 더 우선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날마다 언제나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대부분 보면 내 일이 먼저고 내 삶이 먼저고 이 세상 것들이 먼저인 채로 그렇게 바삐 움직이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도와주는 동역자들도 여럿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유독 디모데만은 자기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였다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였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 수고하다라는 이 단어는 듈리오라는 동사가 쓰여졌어요. 정확하게 문자대로 번역하면 종처럼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수고하다라는 단어와 종처럼 일하다라는 단어는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디모데는 누구냐? 그는 나와 함께, 나처럼, 나와 똑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 아니 수고가 아니라 종처럼 일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차원과 복음을 위하여 종처럼 일하는 차원은 정말 달라요. 정말 차이가 나요. 종처럼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은 반문하지 않습니다. 종은 노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예스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아이고, 내가 시간이 없어요. 아유,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조금 보류해보지요. 이건 종이 할 일이 아니에요. 종이 할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시키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종처럼 일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명령에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디모데는 바울처럼 똑같이 종처럼 순종하고 복종하며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그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고린도 교회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먼저 보내고, 그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 회복을 이루기를 바울이 원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또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내기를 주저하지 않았을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여기에서도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아까 빌립보 교회도 디모데를 보낸다고 했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디모데를 보내었다고 이야기했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내가 디모데를 보내노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무엇이냐?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3장 2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더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도 세 가지가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너희를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도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은 바로 이런 모습, 이런 신앙, 이런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이 일꾼이라는 단어, 제가 많이 소개한 단어예요. 쉰 에르곤이라는 단어예요. 쉰이라는 함께라는 전치사, 에르곤이라는 일하다, 일, 행동하다, 이런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일꾼으로 번역하는 것과 문자 그대로 한번 번역해 보면 의미가 또 달라요. 여러분, 일을 해도 말이에요, 어떤 사람 혼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일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일하려면 서로 소통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또 때로는 내 의견을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것저것이 귀찮고 이것저것이 번거로우니까 그냥 혼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혼자 일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않고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몸의 각 지체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건 같이 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손이 손 혼자만 일하겠다고 하고, 눈이 보는 것까지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하고, 발이 가는 것까지 자기가 다 하겠다고 물구나무 서서 손이 가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일이 그르치겠어요. 손이 할 일 따로 있고, 다리가 할 일 따로 있고, 눈이 할 일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각 부분 지체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또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서로 함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은사대로 그 은사로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기도 하고, 너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네가 대신 채워주기도 하면서 함께 힘을 합쳐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네르곤이라는 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 여러분 시너지라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이 시너지도 SYN, 접두어가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힘을 합치면, 함께 에너지를 모으면 상승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시네르곤에 연결이 되어지는 용어 단어예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큰 나무여도 혼자서는 숲을 이루지 못한다. 작은 나무들이, 아무리 작은 나무들이어도 작은 나무들이 모여져서 숲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 흉내도 못 낼 만큼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독불장군의 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부족해도 모자라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합쳐서 시네르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큰 나무고 아무리 잘났어도 혼자서는 숲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작아도 함께하면 숲이 되어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에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잘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여러분, 자기들의 잘남, 자기들의 좋은 점을 서로가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날 텐데, 서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텐데, 자기들의 잘남만을 주장하고 남을 비교하며 평가절하시키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일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볼로파나 바울파나 게바파나 그리스도파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터인데,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될 터인데, 서로가 나눠지고 찢어지고 분열된 채로 싸우고 송사하고 재판하고 소송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함께 일할 줄 아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일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투켈2D 팀 사역이에요. 함께 일한다라는 것은 팀이 되어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팀 안에는 여러분 조금 모자란 사람도 있어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자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언제나 모자라지 않아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일해 나가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장로님과 집사님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장로님과 목사가, 아니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도와주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고 함께 일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표현할 때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고 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건축 용어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이에요, 다양하게 농사하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건축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 굳건하게 하고 라는 이 단어 스테리죠, 이게 원형 동사예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건축할 때 건물을 튼튼한 기초 위에 고정시켜서 세우는 그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를 튼튼하게 놓는 거예요. 기초가 흔들리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언젠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튼튼한 기초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튼튼한 기초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바로 그런 동사예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기초 위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집을 짓듯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사람이 더욱 필요했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바람이 많이 불었다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면 어떻습니까? 큰 나무도 흔들립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들은 뽑혀져 버리게 되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이 많으면, 풍파가 많으면, 고난이 많으면, 힘든 일이 생기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흔들려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믿음의 뿌리가 연약한 사람들은 이내 뽑혀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교회보다 기초 위에 굳건히 세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바로 디모데는 그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유가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에 대하여 라는 말, 이 대하여는 전치사 휘페르를 번역한 말이에요. 휘페르의 뜻이 무엇에 관하여, 무엇에 대하여 이런 뜻도 있지만 말입니다, 의미로는, 여러분 또 다른 의미로는 무엇을 위하여. 그런데 그 무엇을 위하여도 여러분 그냥 그 전치사 뜻으로 하면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을 위하냐라고 할 때 의미적으로 말이에요, 너희의 좋은 것, 너희의 이익을 위하여라고 할 때 이 휘페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본다면 의미상으로 그런 거예요. 믿음에 대하여가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라는 뜻으로 번역하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RSV 성경에는 For the sake of your faith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디모데가 무엇을 할 줄 아느냐? 예,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 때 말이에요, 그 믿음을 견고히 세워준다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익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 나쁜 결과를 차지할 때가 있어요. 나는 좋은 의도에서 저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훈계를 해주었는데 그것이 여러분 좋은 결과가 낳지 못하고 나쁜 결과로 오히려 믿음의 이익이 아니라 믿음의 방해가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의 믿음의 유익, 너희들의 믿음의 이익을 위해서 그는 위로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매를 들 때보다 위로할 때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의 실수를 들춰낼 때보다 그것을 덮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이익을 위한 길이 될 때도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일만 스승처럼 너희들에게 대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듯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고, 바로 너희들의 신앙의 어지러움과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들의 믿음의 이익을 위하여 그가 너희들을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위로자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잘못할 수 있어요. 때로는 어긋날 수 있어요. 예,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그 사람들을 대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위로자가 되어서 위로해 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이익을 위한 위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그 어려움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내기를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를 하느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여러분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뒤에 더 설명을 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기에 고린도 교회에 글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가? 바울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우리 냉정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정말 이 말이 지금 통하는 교회 시대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면, 예, 그 복음 제가 갖겠습니다, 그 복음 제가 붙들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얼마나 될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이 정말 이 시대에 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으십시오. 복음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할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할 것입니다. 이 말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우리가 듣는 복음은 이것과 더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인 그 복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누가 이 복음을 받겠습니까? 누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내 남은 생애를 살겠다고 하겠습니까?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보여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우리의 더러운 죄가 확연하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 인간의 타락이
낱낱이 고발되어져야만 합니다. 진짜 복음은 그 더러운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붉은 피, 그 붉은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정말 보여야 합니다. 진짜 복음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참된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합니다. 진짜 복음은요, 좁고 협착한 길을 어느 시대이든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가 가신 골고다 언덕길까지 따라가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갈 때는 제자들 저마다가 아마 휘파람을 불며 갔을 거예요. 아,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수님 좌편, 예수님 우편, 그 높은 자리는 우리가 먼저 차지할 거야. 그런 꿈을 꾸며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왕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임금의 보좌로가 아니라 골고다로 갑니다.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이 들어섭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은 혼비백산 도망치게 바빴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요, 2000년 전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수만 가지 그 진리를 향한 길 가운데 한 길 어웨이가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진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최고의 진리, 오직 하나밖에 없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The Way, 바로 그 길밖에 없는 그 한 길이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은 진리이고 명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던 시절에도, 교회가 찬란한 문화를 꿈꾸던 시절에도, 이제는 교회가 남부러울 것이 없이 큰 건물, 많은 사람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진짜 복음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지, 복음과 함께 세상의 멋질 부귀영화를 누려라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꼭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은 우리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끝까지 가야 할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디모데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려운 말이에요. 설명을 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무슨 이야기들이 들립니까? 군인은 군인인데, 군인 이전에 그가 연예인이어가지고 군인이면서도 연예인 시절의 생활을 벗지 못한 사람들, 군인은 군인이 분명한데 그가 프로스포츠맨 시절에 그 생활을 아직 군인이면서도 벗지 못해서 마사지 클럽에 갔다, 술집에 갔다, 자기 자가용을 타고 수시로 부대 밖으로 오고 갔다, 이런 말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 들리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말이 들립니까? 군인이에요. 군복무를 하면서 억울하게 구타를 당하고 상급자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성적 수치심을 당하면서 싸늘한 죽음으로 동시대에 듣는 말이에요. 어떤 군인은 군인이 돼서도 스포츠 마사지를 받으러 자유롭게 드나들고,
연예인이었던 시절 벗지 못하고 군인이어도 극해라 그 시절을 향유하고, 어떤 군인은 매를 맞으며 모욕을 당하며 말도 못하고 죽어간,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불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자기 생활, 자기 유익, 자기 기분이 아니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복무 생활을 하는 군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군복무가 끝날 때까지는 내 생활, 내 유익, 내 감정, 내 기분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자.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었듯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승의 가르침이 아닌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기에 디모데처럼 진실한 자가 되라고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자가 되고 성도들의 믿음의 이익을 위하여 위로하는 자가 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자기 생활의 기쁨이 아니라 군사로 모집한 분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바울이 오늘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선명하게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은 있지만 복음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낳는 아버지는 적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믿음에 연약한 우리들을 오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디모데와 같은 믿음직스러운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소개하는 그 디모데, 빌립보 교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주저없이 보내고 싶은 그 디모데가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인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도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